어느 분이 결혼을 했는데요, 교사끼리 둘이서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갔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한 사람 만나서 이제 가정도 이루고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에게 3가지 선앙을 했대요. 선서를 했대요. 손을 딱 들고 3가지를 당신 앞에 맹세합니다.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했대요. 첫째, 밥은 주는 대로 먹겠사오니 항상 밥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짜다, 싱겁다, 맛있다, 없다,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둘째는 월급을 받으면 10원도 안 빠지고 당신 통장에 100% 입금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당신이 결정한 건 믿고 신뢰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신부가 황홀했어요. 뭔 이런 신랑이 다 있나. 주도권 다 주고 시킨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고 월급은 10원도 안 빠지고 다 갖다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신혼여행을 재밌게 잘 마치고 돌아와서 생활을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니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있고, 저렇게 하자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그래 잠을 못 자고 엎치락 뒤치락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코를 드릉드릉 걸면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저 양반은 저렇게 편히 잠자고 있으니까 뭐야 이게, 왜 나만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고생해야 돼. 그런데 자기가 결정을 잘 못해갖고 큰 손해난 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또 야단되겠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해답을 못 찾고 고민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여보 일어나봐. 왜 잠 잘 자고 있는 사람 왜 깨워. 아니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당신이 결정을 해야지 머리가 결정해야지. 이래가고 되느냐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당신이 다 하니까 나는 편히 잠 잘 잤는데 그럼 내가 또 그 짐을 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성경적으로 해야지. 우리 지금 사는 게 성경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신이 이제 결정해. 그러면 내가 따라갈 때 해야지. 이게 거꾸로 된 거라고.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결재를 받아서 결정을 하면 당신이 협력을 하기로.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지금 수십 년 동안 살아오는데 그 교회에 수천 명이 모이는데 최고 모범적이고 행복한 가정으로 뽑힌 가정이 그 가정이. 그래 간증을 한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신혼 초부터 주도권 다툼이 대단합니다. 치열해요. 내가 초장부터 잡아야 돼. 놓치면 안 돼. 그러다가 다 깨지고 망가지는데 그 주도권 다툼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모시고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고 싶은 게 아니고 하늘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여러분을 안내하고 싶어요. 그러면 과거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과거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이 땅에 사람이 한 명도 살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사람이 안 살았고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들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과거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그 장면을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시고 귀를 딱 세우시고 들으셔야 돼요. 왜? 어느 역사가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성경은 뭐냐면 이사야가 나라가 위태로웠어요. 바벨론 나라가 짓밟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사면초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밤새워 며칠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오늘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했습니다. 아침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천사 중에 장을 말해요. 이 천사 중에 제일 대장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그 말은 새벽별이라 그 말이죠. 이것이 사탄, 타락한 천사예요. 이것이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들다가 하나님이 쳐버려가지고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땅에서 찍혔다 그 말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패대기를 쳐버렸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쫓겨나서 이제 땅에 내동댕이 친 신세, 이 사탄이 되는데 그 졸개들은 마귀인데 이게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자기가 타락하니까 사람들도 타락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사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14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타락했는가 이유를 밝혀주지요. 14절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명예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타락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리라.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교만해져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 노릇하리라. 이렇게 천사장이 교만해지고 우쭐대다가 이제 하나님의 쳐버려가지고 쫓겨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넘본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을 싸우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보면 전쟁이 하늘나라에 있었다. 치열한 영적인 천사들의 전쟁이 있었다. 그 말은 반란군이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천사장과 자기 밑에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위대 천사들과 반란을 일으킨 천사들과 전쟁이 일어났다. 세상에 우주 만물 만들기 전부터 하늘나라에서부터 이게 전쟁이 치열한 거죠. 자, 그 전쟁을 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과 그 밑에 따르는 천사들을 사자들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용과 더불어 싸움세. 용과 그의 사자들, 용은 타락한 천사를 용이라 그러죠. 그 타락한 천사와 타락한 천사를 따르던 그 천사들, 그의 사자들과 싸웠다. 그러니까 천국의 하늘나라에서부터 반란군과 하나님의 천사 친위대가 치열하게 싸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기지 못하여, 누가 못 이겼죠? 타락한 천사가 못 이겼어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줄 하늘나라에서 자리를 쫓겨났어요. 쫓아내버린 것이죠. 자, 이기지를 못하니까 쫓겨났지요. 쫓겨나가지고 뭐 합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9절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니까 그 땅에 내쫓겨가지고 조용히 있는 게 아니고 뭐합니까? 온 천하를 뭐하더라? 꿰더라. 이 꿰는다는 말은 프라라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꿰는다는 말은 미혹한다, 유혹한다, 넘어지게 한다, 망하게 한다, 또 길을 잃게 만든다, 오해케 만든다, 빗나가게 만들다, 방황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사탄이 돼가지고 자기 절개들 마귀를 내리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자빠지게 하고 곁길로 가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우쭐대게 하고 자랑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자빠지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의 정체를 우리가 봤지요.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가 바로 이 사탄이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됐지요.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이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하고 복받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쫓겨나더니 유혹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교만해서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게 됐냐? 물론 뭐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말씀한 것도 되지만, 당시에 바벨론이 이렇게 타락한 천사처럼 똑같이 우쭐대고 교만해져다가 쫓겨나고 내동댕이 친 것처럼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거다. 타락한 천사가 가서 그 바벨론을 미혹해 하고 꿰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한 것처럼 바벨론이 하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됐다. 바벨론 너희들아, 타락한 천사 봐라. 타락한 천사가 왜 망했느냐? 왜 쫓겨나고 지켰느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타락한 천사 유혹을 받아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언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 가지고 바벨론에 끌고 갔지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바벨론 나라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통치한 나라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구스는 아프리카를 말하지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만 그 자리가, 그 이라크 그 있는 그 바벨론 나라가 그 당시에는 유럽 일부와 그리고 그 근동 나라를 전부 삼키고 또 아세아 인도까지 그쪽까지 전부 다 집어삼켜서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을 능가할 나라가 없는 거죠. 거대한 나라. 자, 그렇게 큰 나라가 됐는데, 그래 놓고 큰 나라를 만들고 뭐 했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들어서 가지고 자기를 닮은 신상을 크게 높이 큰 신상을 자기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백성들아, 나 팔소리가 나거든 내 신상에 엎드려 절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요. 안 하면 어떻게 하는데, 안 한 사람은 잡아다가 불 속에서 잿더미를 만드는데 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자기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잿더미 만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때의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 외에 절할 수 없다고 그때 절하지 아니하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요, 타락한 천사 봤지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다. 바빌론이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온 백성이 엎드려 절을 해라 이런 거죠. 그 느부갓네살 왕만 교만한 게 아닙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도 얼마나 악한지 자기에게 다 엎드려 절을 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아니야, 모르드게 한 사람 없애면 것하고 나 성이 안 차. 유대인들 전멸시켜버린다. 이래가지고 왕을 꼬여가지고 담합문을 써가지고 곳곳에 붙여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유대인들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목을 쳐라, 이렇게 담화문을 붙였어요. 유대 사람들은 그 날짜가 되면 목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통곡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런가 하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섰는데, 이 사람도 과간이 아니에요. 술 파티를 벌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가지고 온 그 거룩한 그릇을, 오늘날 말하면 성찬기나 마찬가지요, 이런 거 갖다 술 파티 하는데 돌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죠. 이렇게 교만할 대로 교만하고 악할 대로 악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교만해질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타락한 천사가 왜 타락했는지 봤지? 그렇게 자랑하고 우쭐대고 교만해지다가 타락해서 팽개쳤는데, 그 타락한 천사 사탄이 바벨론을 또 충동질해가지고 바벨론을 꼬여가지고 자기가 타락한 그 모습 그대로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 뜻, 유혹하는 것은 늘 같아요. 자기 나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순종할 필요가 없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자중심적으로 내 중심, 내 감정, 내 욕심,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생각한 대로 다 하고 그저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타락한 천사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선악과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놈 타락한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어. 아니야, 하나님이 다 먹을 수 있어도 이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아니야, 어떻게 된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같이 되어. 이거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뭐 하나님께 순종하고 뭐 그럴 필요 뭐 있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이게 자기가 타락한 것하고 똑같이 유혹을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같이 되라, 이게 하나님 믿고 따르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라, 이거. 그 하나님은 주인인데 네가 주인으로 내라,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평생 수고와 고생이 따라오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어 죄인이 된 거예요. 인류를 타락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죠. 타락한 천사는 만국으로 자기 백성을 삼는 거예요. 유혹해가지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 말을 잘 듣고, 그러다가 죄짓고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심판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타락한 천사의 목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다. 도적이 무슨 뭐 도와주러 오겠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건 사탄을 말하죠. 사탄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온 게 아니야. 아무리 옳은 소리하고 그럴듯해도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 목적이야.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내가 왔다. 주님은 생명을 살리려고 오셨고 풍성함을 주시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꿰어가지고 타락시킨 타락한 천사는 이제 바벨탑으로 갑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만 타락시킨 게 아니고 이제 성을 쌓는 바벨탑 사건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보니까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성을 얼마나 높이 쌓으면 하늘에 닿겠어요. 성을 그렇게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꼭대기다 닿게 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겁니까? 누구 이름을 높이려고 그럽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내가 높아지고 내 자랑거리.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쌓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케 합니다.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백돌 가져오라는데 뭔 소리인지는 못 알아들어. 이래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공사를 못해. 그래서 다 흩어버렸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언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학 공부하는데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다 통하고 언어도 다 하나인데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뭐 영어도 나오고 독일어도 나오고 무슨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하려니까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언어를 혼잡케 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혹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타락한 천사가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라. 낮아지면 안 돼. 자꾸 높아져야 돼. 그리고 사랑해야 돼. 그리고 네 감정대로 해.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유혹해서 무시당하며 살 필요 없어. 자존심을 그렇게 상할 필요 없어. 자존감을 가지고 우쭐대고 살아야 돼. 멸시받고 살면 안 돼. 네 고집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감정대로 해. 뭐든지 네 욕망대로 해.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면 그건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타락한 천사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대로 말해요. 낮아져라. 낮아져. 그러면 하나님은 너 높여줄 거야. 겸손해. 교만하면 망해. 겸손해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섬김 받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게 아니야.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어디 가든지 섬기는 자리에 네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겨. 우쭐대고 자랑하고 펴내고 그러지 말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숨어가지고 해. 자기를 드러낸 것은 타락한 천사의 유혹을 받는 거야. 모르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와 우리 예수님 말씀한 거고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까지 낮아지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죄 없는 그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따라오라 하는 것이죠. 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생각 다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런데 사탄은
부인하지 말어. 십자가 지지 말어.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 거야.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타락한 천사는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씀. 타락한 천사는 교만했다가 패망했다. 타락한 천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패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9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이잖아요. 이 하갈이가 본부인이 아기를 못 낳는데 둘째 부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갈이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본부인 사례를 무시 여기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나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안방 차지한다. 아기 못 낳은 사람이 뭔 큰 소리 치냐 막 이렇게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아들 하나 얻으려고 작은 부인으로 내줬더니 이게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여보, 하갈 내보내야 돼. 이대로는 못 살아. 이래가지고 하갈이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가 나갔어요.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아유, 아들 낳아달라고 그래서 낳아줬더만은 결국 쫓겨났다면서 슬피 울고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하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하갈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내 주인을 잘 섬기고 순종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는데 싫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내 정체를 다 감추고 주님만 돋보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순종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서 낮아지지 말고 높아지고 네가 자랑거리가 되고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요. 내가 살면 가정이 죽어요. 성경에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어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어요. 내가 죽어지면 교회가 살아요. 남편이 죽어지면 아내가 살 맛이 나요. 그런데 남편이 살면 아내가 죽을 맛이죠. 오늘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죽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죽지는 않는데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면 내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로 드렸습니다.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제사에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게 왜 그래야 되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배워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영광이 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 직접 죽여서 제물로 드립니다. 뭐가 죽어야 될까요?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죽어야 되고 내 감정이 죽어야 되고 내 편견이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경험이 죽어져야만이 주님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죽는 것을 훈련하시고 죽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는 많이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전혀 자기는 죽을 생각을 안 했어요. 양만 잡아 죽였어요. 소만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기름에 배불렀다.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야. 내가 제사를 원한 것은 내가 양고기가 먹고 싶어서 양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이 죽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네가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제사는 열심히 드리지만은 죽을 생각은 손톱만큼도 안 하고 죽을 이유도 없고 왜 죽어야 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는 제사는 하지만은 타락한 천사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몸으로 지금 제사 드린 거예요. 살아있는 몸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이 몸만 드립니까?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나를 보고 자랑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높아져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낮아져라 그럽니다. 겸손하라 그럽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타락한 천사는 네가 주인 되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종이 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는 네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 높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가 엎드려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내가 본을 보였듯이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섬기는 거야. 천국 백성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라.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타락한 천사의 감동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종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의 종이고, 타락한 천사를 따라가면 나는 타락한 천사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